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살리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유치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살아있는데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 대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 살았는데 또 왜 살려? 살아있잖아 나. 살아있는데 왜 나를 살려? 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살아야 된다. 당신을 내가 살려야 되겠어. 라고 말할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어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살린다고 할 때, 여러분이 또 나가서 사람을 살린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을 가지고 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보고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려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돼.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자녀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영이 죽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왜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그 사람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당신 다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편에 설 때 그런 용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부동산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 때문에 갔다가 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래 맞아. 아이고 뭐 종교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지는 것이 더 낫지 뭐. 누구의 입에서 그랬느냐? 집사의 입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도 종교로 하나 가져봐. 손해볼 건 없을 거야. 불교도 한번 가져도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고 그랬어요. 집사 떼야 되겠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반응이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할 때 아멘을 가야 된다.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았습니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습니까? 만나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상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자녀들이 다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속에 우리는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님이 살렸다. 오늘 이 다음 세대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소업을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가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은 자는 뭘 할 수 있죠?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냐고요?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요렇게 해서 요런 생각들을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게,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고 거듭나게 했으니 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데 생각하고 경제하는 데 생각하고. 근데 그 생각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알고 아멘 하는지 모르고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왜 못 믿느냐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하니 내 생각을 내가 믿지 말고 내 생각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모셔야 돼요.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그러면 그 생각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꼬리터번하고 보수적이라 목사님은 맨날 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에? 목사님 항상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하는 말이 말씀에 아이고 그 말씀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어떠냐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은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믿을 만한 생각이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되도록 모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생각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는 요런데 내 생각에는 요런데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 입만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꼭 반대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자동차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잠깐 상의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 반대를 안 하니까 감사했어요. 그 차를 구입을 했는데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찬성을 하면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찬성하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니까 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니까 말로 하면.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말을 해서 그 생각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론이 있고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학문이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어 그 이론이 죄 문제 해결합니까? 해요 못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해요 못해요? 입 좀 벌려봐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세상에 학문이 너무너무 박사 학위를 몇 개를 해가지고 학위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래 학문을 가진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학문이 그 사람이 학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의 학문이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의 이론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져온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학문과 이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학문, 이론이 책임져야 돼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학문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학문이, 이론이 사람을 다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대상은 성령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나오면 그 사람의 욕심이 생각이 나와요. 우리 안에는 학문이 있어요. 학문과 생각이 붙어서 그 생각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자신이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꼬임에 자꾸 빠지는 거야. 내 생각에는 뭐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생각일지라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그 생각일지라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당신을 살려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나야 됩니다. 또 어떤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도 항상 내 생각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면 말씀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답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에서 말하는 거요. 하나님, 시작. 다시. 안 하는, 입 안 벌린 사람 딱 있어, 지금 보니까. 도, 레, 미, 파, 솔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뒷꼬리가 안 나와, 지금.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생각 있죠, 생각. 요런 생각, 저런. 그래서 목사가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치하면 그 순간에 성령은 떠나고 순수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 자기가 비겁하다는 거. 자기가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사람 속이고 요렇게 치고받고 내 어떤 권한만 이렇게 내세우고 내 어떤 그런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거기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일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거기에 써내려가겠어요. 내려놔야 돼. 생각을 내려놔야 돼. 마음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성령님에게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대로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첫 번째 어떤 환경이냐,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식물을 살립니다. 모든 동식물을 살립니다. 이 바람이 없으면 바다도 죽고, 바람이 없으면 강도 죽고 산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건 바람이에요. 바람. 코에다 뭘 불어넣느냐?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말이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바람같이 임해서 뭘 하느냐? 살리는 걸 하는,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살립니다. 돈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을 성령이 나니까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제 간증을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책을 하나 쓰라는 책을 하나 쓰셔야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한 토막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책을 좀 쓰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 출판사에서 다 교정하고 하니까 대충 써도 뭐 거기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간증 아니겠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머리 들고 내가 이렇게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성령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나 돈도 잘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어보니 정말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얼마를 버는지도 모를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적고 그때에 부산에 가면 거제교회에 있는데 박윤호 집사 1억 정도 되는 거 다 그냥 부도를 냈을 때 그 운전기사였으니까 집사님 우리 지금 개척교회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 돈 좀 주세요. 2번 갔어요. 2번. 딱 2번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이죠. 그 소리가 그 집사의 소리를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1억 정도 되는 걸 다 포기를 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배추김치가 없어서 간장하고 먹었고요. 우리 아내는 지금도 그걸 기억하지, 뭐 사진을 찍어놓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베란다에다가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우리는 가스레인지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씬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란다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엉덩이가 쓰여가지고 그때는 내가 그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한테. 지금이니까 말하지. 그래가지고 치마가 하얗게 헤어져가지고 엉덩이 부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조그만 유아실 하나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축복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일어난 스토리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스토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부르는 생기를 죽은 뼈에게 생기를 부르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 살리기도 하고 말씀을 주어서 살리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러는 영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를 살리는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내가 힘들어서 방황할 때, 내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어할 때 그때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렸느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살렸느냐, 그 살리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좀 이야기해 보세요. 살리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믿는 사람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부임한 교회 목사와 저같이 개척한 교회 목사, 지금도 개척교회인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임재에 이 소통하는 부분이 달라요. 부임한 교회 목사님은 내가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개척한 교회는 자기가 가면 돼요, 안 가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교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되면, 목사님 가도 뭐 딴 목사님 모시니, 그게 잘못된 생각이지. 그런데 부임한 교회 목사님은 여기서 안 되면 또 딴 데 부임해서 가면 되고, 개척교회 목사는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니까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성도가 많아도, 성도가 적어도, 성도가 속을 썩여도, 성도가 아무리 잘해도 못해도 그 교회 목사는 자기가 개척을 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십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살리는 스토리입니다. 살리는 스토리. 죽이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살리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한번 도레미파 솔에서 한번 해봅시다. 살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시작. 살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누가 누구에게 말해야 되나요? 자기가 자기한테 먼저 말해야 돼.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자기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고 또 살아날 것이고 또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살릴 것이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 동성애 문제 뭘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 나라는 희한한 나라잖아요. 가늠한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리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이 그래요, 지금. 가늠한 거는 죄가 아니래요.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두 사람 문제니까 그냥 그거는 괜찮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늠한 것이 죄가 아니냐고. 국회의원들 다 사표 내고 그냥 새로 선출해야 되지, 새로. 가늠한 거는 죄라고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그래 놓고 또 가정이 무너진다고 또 난리법석이고. 예? 실컷 가늠한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 놓고 바람 피우게 만들고, 그래, 이혼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 놓고 또 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애 낳지 말라고 실컷 그래 한 그거 역시 나라예요, 나라. 이제는 또 애 낳으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나라예요.
그게 왜 그럴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히브리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깊이까지 골수까지 들어가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를. 골수가 살아나면 피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마음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낙심하고 자책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이 바보야. 뺨을 때려도 얼마나 안 들리죠? 들려요? 이 뺨을 때리면서 가슴을 치면 이 바보야. 네가 왜 예수를 부인하냐? 얼마나 자책을 하고 얼마나 후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힘이 들지 않았겠냐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당신 죄였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괜히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또 죄 지었다고 막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에?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살려주는 일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다구는 소리를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들었던 그 수탁 한번 꼭기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암탉 같아. 암탉. 다구는 소리가 그 꼬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닭소리라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닭소리,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 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자만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결정한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누가 용서를 못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해방죄만 않는다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 동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살아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살아있어야 돼. 살아야 돼.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아무나 왔다 갔다 다 문 열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근사님이래. 자기 나이를 55살. 그러면 이제는 좀 신앙생활 못하시나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안 해야 될 텐데. 아이고 그래 맞아.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그 하나 가지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종교 중에 예수 믿는 종교 하나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종교와 살아있는 종교는 달라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이라는 단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비 통곡할 때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헬라어에 보면 머나 오마이라는 건데, 머나 오마이는 민네스코에서 온 단어로 어떻게 됐느냐, 생각하다, 회상하다, 묵상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언급하다, 선언하다, 암송하다, 기원하다, 기념하다, 고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르는 사람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다가 길이 열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쉬게 자명종이 없어도 새벽 기도를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길렀죠. 그런데 영도에서 이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연탄방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했을 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연탄가스 분명히 죽었을 텐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길바닥에, 이 추운 겨울 날씨였어요. 추운 겨울 날씨에 시멘트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건 어지럽고 일어나기 어려웠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세포 때문에 신경외과 이 서울의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뇌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젊어서 왔으면 좀 살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늦었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그때 연탄가스 먹고 많이 죽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의 습관 기르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온 우주 만물은 다 사라져도 뭐는 남아있다?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손님 한 분이 총무원장도 하고 절에서 자기가 불을 내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불타 죽었잖아요. 손님들은 절에서 불타 죽는 게 소원이라네요. 자기가 방어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에서 사리가 얼마나 나왔고, 그분은 살아생전에 업적이 얼마나 좋았고,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쏘가 넘어가는 사람 대다수야. 쏘가 넘어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훈과 종교는 다 사라지지만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묵상해야겠느냐? 말씀을 묵상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암송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온 말씀도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어서 누적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마다 톡톡 올라와서, 내가 힘들어할 때 그 말씀이 톡 올라와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톡 올라와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야 들은 말씀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이제 대언을 하는 때에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계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계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뼈들을 이렇게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대언할 때 힘줄이 생겨지고 대언할 때 피부가 생겨지고 대언할 때 그 안에 생계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힘이 내고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게 돼 있어요. 뭐 돈 벌어도 살아날 수 있지. 그거는 살아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되어가지고 막 기분 좋아 춤추고 싶어. 그거는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남녀노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레마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뭐냐? 이 모든 동식물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빛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신은. 성령은 창세기 세상을 만들 때부터 계셨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할 때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누가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는 그 안전병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일어나라 할 때 그 안에 믿음을 갖도록 믿어지도록 그 발목에 힘을 얻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되겠냐? 일어나게 돼 있는데 뭘로 일어날 거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니까 나는 가리라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나야 돼. 주님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을 보면 현대판 이제 고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신실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절대 요양원에 안 보내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잖아요. 말만 들어도.
엄마 아빠가 조금만 아프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돈 조금 모아서 그 뭐 7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너 20만 나 30만 낼 테니 보내자.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가리라. 부모 섬긴다는 게 자기 딸의 친정엄마 섬겨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긴다는 거, 그것도 같이 늙어가면서 섬긴다는 거, 90대 할머니를 70대 할머니가 섬긴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이야기겠어요? 섬겨본 사람 외에는 몰라.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그 일을 해나가는데, 주님을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걸으라 할 때 걷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넘어진 7번 넘어진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같은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베드로도 성령을 이미 받았고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 같이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 인식 두 가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 기도해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하면 오늘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머무러서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마무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